주님의 날입니다. 4월 18일 주일 예배, 주님의 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은 사랑이심을 이 시간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놀랍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각 마디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귀한 마음,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하나님이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만 가득 채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여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위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고 내 생각과 내 시각이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고 내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과 나와 내 것을 채우기를 위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생명수를,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하여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이라 고백하며 그 사랑을 깊이 내 마음 안에 넣을 때에 주님, 어느 곳이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곳이 하늘나라여 천국이고 사망의 원수가 나를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으며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그러한 입술이 우리가 되게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주님 깊이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이 두 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풍성한 그 경륜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정말 쪽집게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바울이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낮아짐의 원리라는 겁니다. 낮아지면 채움이 옵니다. 사실은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믿음의 선진들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높은 자 중에 높은 자, 많이 갖는 자 중에 많이 갖는 자를 원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 그들의 운동력, 그들의 삶의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취해서 더 크고 더 많이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약육강식처럼 말이에요. 누군가를 뜯어먹고 누군가를 누르고 높아지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냐면 바로 인과율의 법칙이고 세상은 바로 나와 내 것을 위하여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운동력으로 살아가는 영적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의 모습이에요. 나와 내 것만을 존재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위하거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인간의 영은요, 성경에서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간의 영을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영은요, 스스로 비워짐, 작아짐, 낮아짐, 공허,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까? 인도의 마을에서 아이를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장성한 이후에 숲에서 찾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동물들과 함께 자랐던 그 아이에게 인간의 인간성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되거든요. 인간의 관계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영의 흐름과 말을 듣고 말을 배우고 또 말을 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개념이 없이 자라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동물일 수밖에 없어요. 약육강식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취하고 더 성장하고 내가 생존을 위한 그러한 움직임 말입니다. 인간은 그릇이에요. 인간은 집이에요. 인간은 밭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과 집과 밭 안에 공급자를 만나 공급을 얻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공급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고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만 나와 헤어져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비어져 버리는 경험, 비어져 버려서 공급자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 공급자를 원한다는 거죠. 공급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됐든 그것이 물질이 됐든 말이죠. 물질적으로는요, 물질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매달 소비하는 정기적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며 뭐 음식 아니면 생활비 뭐 보험비, 공과금 등등등 모든 지출이 있어요. 그런데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라고 말이죠. 선교제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파송한 곳에서부터 물질의 공급들이 되어지고 그 물질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구들이 되는데 공급이 끊어지면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주고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그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크고 성장하고 또 더 내 분야가 커지고 넓어지면서 점점 강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곳으로 발전되어지죠.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공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적 공급자, 절대적 영적 공급자,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적 공급자가 끊겨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의 눈이 안으로부터 영원한 공급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차단되어 버리니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밖으로 눈을 돌려 밖으로부터 내 안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말이죠. 그러나 사람과 물질은 유한한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공급이 오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해요. 그러니 그 유한하고 움직이는 공급으로부터 내 영과 내 삶은 언제나 팍팍하죠. 언제나 붙잡혀 있어요. 눌려 있어요. 왜요? 그 공급자가 끊어지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어떤 이는 그게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물질이 되기도 해요. 직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막 이제 온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신입사원이 어떤 사람이냐? 뭐 우스갯소리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직장에 입사하자마자 좋은 차를 사는 바로 그러한 신입사원.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좋은 차를 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내 돈으로 다 샀을 리가 없잖아요. 장기 할부를 끊게 됩니다. 아주 많은 비용이겠죠. 그러면 그 할부가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6년이 됐든 그 할부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그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지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회사를 퇴사할 일이 없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사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요즘에는 뭐 70%, 80%, 90%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을 구매하고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갚아가면서 그동안에 매달 갚아야 될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이 흔들리거나 공급이 되지 않고 공급이 막혀버리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반드시 주면 오게 되어 있는, 그리고 주고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이런 인과율의 방법 가운데 살아가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인과율의 법칙, 비교 법칙 말이에요. 이렇듯 안에서 영원한 공급자, 끊이지 않아요. 내 배에서 생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온 그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은 그냥 먹고 마시는 물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을 마셔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마시고 몇 시간 지나면 또다시 목이 말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적 공급을 얻고 취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공급원, 흔들리지 않는 공급원, 영적 공급원, 절대적 공급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으로 공급을 받게 되면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죠. 움직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공급원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공급원으로 채우기 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비워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원리인데도 어려운 원리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면 자신을 끊임없이 비웠어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하다고 했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면 나는 가말리엘 출신이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실제 바울의 생가의 집터를 가보면 집 안에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집도 아주 큰 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부유한 집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아주 정말 자랑할 것이 정말 차고 넘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이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해요. 세상의 것으로 공급원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과율과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공급자가 아니라 세상의 공급으로 살아가면요, 이런 상대의식과 비교의식과 인과율의 법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으로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부자 가운데, 큰 부자 가운데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의 위인과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고 왕이고 정말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조선시대에 있던 모든 우리나라의 왕들의 그러한 드라마들을 보면요, 물론 조금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도 장수한 왕이 없어요. 영조를 빼고 말이에요. 장수한 왕이 없어요. 왜요? 그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자리. 평안이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말입니다. 이것이 내 욕망의 크기와 비례하거든요. 욕망의 크기가 차고 크고 커지면 겉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그 원리로 살아가면 점점 더 욕망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이 크기는 너무나도 커져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 낮아지고 비워져 버리면 조그만 것에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정말 자기를 비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에서도요. 절에 가보면 그들이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원리를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 안에 있기보다는 세상과 밖으로 떠나서 가버리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산에 잠깐 가보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이렇게 하는 고백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산에 들의 풀을 보라,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그들은 하나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욕망의 굴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망과 세상의 공급자로부터 비워내는 것이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수련으로 자기를 비워내는 일을 해요. 그때는 되는 것 같죠. 그런데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공급자로부터 차단을 해서 비워져 버린 상태는 내가 완전히 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채워져 버려요.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행을 떠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행을 많이 못 가잖아요. 어려운 나라, 우리가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정말 안 좋은 곳을 가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제일 좋은 곳이구나. 한국이 참 좋은 곳이네 라고 고백을 해요. 감사를 얻고 돌아와요. 그런데요, 선진국과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곳에 가서 보면요, 나는 언제 이런 곳에 살아보나 하며 욕망과 한을 더 채워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단기 선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고 나보다 어려운 곳에 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과는 단절돼서 그쪽에 가잖아요. 비교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내가 참 많이 가진 사람이었네 라고 하며 그 비교와 인과율과 세상의 법칙으로 선교지에서도 선교를 바라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오는 거예요. 똑같아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비교하며 세상으로부터 나의 마음과 나의 환경과 나의 가진 것과 욕망의 크기를 줄이고 나아가면 사실은 원천적으로 영원한 공급자인 절대 공급자인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급을 차고 세상으로부터 돌렸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안에 다시 돌아갈 때 자신의 삶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올 때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 말이에요, 종교인들,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말고 종교인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순간 주차장에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욕하고 차 막혔네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아오는 길에 화내고 다시 일주일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 공급자 안에서 그분으로 인한 공급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내 시선과 생각과 사고와 원리는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상대적과 인과율 말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사고방식과 내 생활과 방식은 인과율과 상대적인 것으로밖에 채워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가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 가진 자가 보여요. 1000만 원 가지면 2천만 원 가진 사람이 보여. 2천만 원 가지면 1억 가진 사람이 보이고 1억을 가지면 2억 가진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상대적 비교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원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욕망의 크기는 커지지만 더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살아가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물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면요, 키우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 더 막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 저 아이는 욕심이 많으니까 좀 뭔가 뭘 해도 될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나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욕심 있고 하면 뭔가 취득하고 얻고 뭔가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진 않습니다. 뭔가 경쟁의식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애가 왜 저렇게 마음이 편하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약육강식이 세상 가운데서 뭘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지? 라고 그 아이들이 좀 더 욕심도 가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렇게, 야, 너 반에서 좀 하위니까 좀 상위 친구들하고 좀 안 됐냐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나가려고 부모님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그런 아이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평안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요. 그러니 많이 가졌다고 해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으로부터 채워지길 원하는 인과율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와 흐름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여러분, 작고 작아지면 정말 없어져 버리나요? 세상은, 야, 너 어디까지 겸손해지고 언제까지 낮아지려고 해? 그러면 너도 없어져. 너 아무 존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야, 비워지고 낮아지셨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야, 낮추다 보니까 죽어버렸네. 야, 끝났네.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9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많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엔 이렇게 걸어가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게 걸어가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 길을 알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공급자로 채워져 살아가는 삶,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비워야 되는데 내 노력과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보지 않고 그것과 단절되어서 산으로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노력이고 우리의 노력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그릇이라 고백하며 이 안에 세상의 것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나, 세상의 공급원, 사람과 물질의 공급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그리고 그것에 묶여있는 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나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러면 그 더러워졌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져 가요. 자연스럽게 흘러져서 깨끗해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깨끗한 물을 부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는 죄인인데요. 우리는 인과율의 법칙과 비교의식과 상대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육으로, 눈으로, 입으로 계속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지. 그러니 자꾸 자신을 쳐요.
자신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려고 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비워내려고 해요. 여러분 20일 금식, 일주일 금식, 40일 금식, 아무리 금식을 하고 그 순간은 되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 다시 나오잖아요.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붓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한 멈추지 않는 생수의 그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위하여 사랑하러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과율의 법칙과 세상의 상대적 법칙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요? 나는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잘했다 칭찬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상관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이미 그 모습을 아셨고 여러분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해, 내 목숨을 줄 정도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구제불능이고 세상에 빗대어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세상의 인과율과 상대적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랑도 이해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멈추지 않는 사랑이에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그래요.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잖아요. 내 안에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면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요. 세상의 것이 넘어가요. 사라지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로 바라보세요. 그 사랑을 고백하세요. 사랑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 눈과 인과율과 상대적과 인과율의 법칙으로 바라봤던 환경이 싹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게 들어오니까. 주님, 내가 세상을 바라봤네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바라봤네요. 내 기준과 인과율의 법칙으로 주님의 사랑을 또 이해하려고 했네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봤더니 환경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과율과 세상의 공급원을 쫓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비밀 중에 비밀이 이거예요. 주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그러니 감사가 나와요. 다시 한번요. 오늘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데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 영적 공급자로부터 영원한 공급을 받게 돼요.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쳐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원한 변화진 영적 공급자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 그 사랑을 알길 원해요. 여러분 장소와 상관없으면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이해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 모습인데요, 주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을 느끼세요. 그때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공급하게 하시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공급자이신 그 사랑으로 나가 살아갈 수 있게,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 주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피조물이기에 영원하신 절대적 공급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을 때에만 밖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인과율과 상대적 원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넘어 사랑의 법칙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귀한 물질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물질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니,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법칙과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영적 공급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영원한 영적 공급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새겨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